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5문, 우리 질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그 모든 풍성하심,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힘껏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셨는데 결국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동안 범죄하며 타락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운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잘못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구원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부패와 모든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통한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둘째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이라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성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선택받을 정도의 그렇게 탁월하거나 순종을 잘하거나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그런 죄가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었죠.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많은 기준, 질서,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 일부를 좀 지킨다 하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졌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볼 때 마치 개나 어떤 짐승처럼 그렇게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또 자기들은 그것을 전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또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졌던 것이죠.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율법은 우리의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율법 준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점수가 100점인데 우리가 훨씬 더 못 미치는 점수를 가지고 마치 100점 받은 것처럼 이 정도면 남들보다 좀 나은 것처럼 우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이 어리석은 방법, 사실은 이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이제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늘 답변에 등장하는 3가지 요구입니다. 오늘 답변을 잘 보시면 3가지의 하나님의 요구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외형적인 모든 방법과 하나님 인도하신 가이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오늘 답변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3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정리하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다. 이 모든 종류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에게 주신 요구는 뭐냐 하면 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죄인들은 앞으로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만한 완전 구제불능의 존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맨 끝에 나온 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많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죄를 부정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복잡하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죄인들에겐 이것이 마지막 생존법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 대신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고 죄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께 나올 때 죄인으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답변 중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온전하게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프로세스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모든 외형적인 방법, 이거는 겉모습인데요. 모든 이러한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게 죄인들로서는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사실 죄인들은 많은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밧줄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밧줄에 의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호사스럽게 이것저것 싫고 이건 안 하고 저건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걸 따르기 위해 그 외형적인 방법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부수적인 방법들, 어떻게 보면 좀 비본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많은 방법들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 취사할 것처럼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거부할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이 다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계속 뒤에 있다가 이렇게 뭔가 좀 수동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올 수 있는가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로봇 비유를 많이 듭니다. 로봇. 그냥 아무 판단 없이 무조건 움직이는 단순한 기계라고 보면 더 좋겠죠. 단순한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계속 주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도 늘 한편에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많은 결단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이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 하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요구사항을 네가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요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하나의 길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 받으면 그냥 끝인데 하나님 벌 받도록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면 너희가 산다고 하는 마지막에 구명종 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그런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에 대해서 아무 불평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벌받을 일만 하는지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저희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하여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이러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과 2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3월달 우리 새로운 달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의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지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오늘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은 개인적으로 혹은 또 가족끼리 함께 오늘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